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선포를 안 했네요. 우리 선포는 앉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이것을 로고스에서 레마로에 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는 프린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선포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데,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성경적 기억 경영의 5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몇 주 전부터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소원의 응답을 통해서 또 깨끗한 부자가 되십시오. 우리 인생에 또한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세 박자를 기억해야 된다. somebody의 삶에서 nobody, nobody에서 또 everybody로의 그 준비되는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려운 위기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 5가지 원칙, 모든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인생은 대범하고 업무는 치밀하게 메모하고 가계부 쓰고 철저하게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하라. 그리고 뭐든지 책상하면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 실천 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원칙 중심으로 경영하고 실천은 유연하게 하라.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 원리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업 경영,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기업의 경영 5가지 원칙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가면 이 모사드라는 정보 기관이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미국의 CIA보다도 더 아주 조용하게 일 처리를 참 잘하는 그런 정보 기관이죠. 이 모사드가 이스라엘의 모든 정보를 담당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는 이 아랍 국가들의 특별히 이제 이란의 핵 개발 이런 프로그램들을 미리 알아내고 그것을 이렇게 폭파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참 많은 활약을 벌이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바로 그런 정보기관이 있죠. 바로 우리 한국에는 이제 국정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중앙정보부로 196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면요. 그래서 국정원, 그 다음 장이요. 국정원의 모토가 있는데요. 이 모토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것이 우리 국가정보원의 모토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이름이 안기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게 국가정보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슬로건이 정보는 국력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런데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소련에는 KGB, 또 미국에는 CIA. CIA의 모토는 뭐냐면 The work of nation, the center of intelligence에서 국가의 일, 정보의 중심. 이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적당하게 따와서 미국의 CIA의 슬로건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조금 전에 화면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게 맹활약을 벌이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잠언 11장 14절이에요. 지략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노니라.
자, 여기 보면 지략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니까 우리는 무슨 전략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손자병법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지략이라는 것은 there is no counsel,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조언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많은 카운셀러가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 There is safety. 그러면 내 주위에 좋은 영적 지도자, 또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을 잘 지도해 줄 그런 좋은 카운셀러가 나에게는 과연 몇 명 있는가?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면 여러분 혼자 사업을 열심히 해 나가는 건지, 주위에 많은 좋은 자들을 상담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는 그런 선배들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국가 전략이라기도 하고, 개인의 전략이라기도 하고, 기업의 전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전략의 부재, 이것이 가장 문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경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제 자연과학을, 이렇게 기계공학을 하다가 이곳에 와서 또 경영학을 이렇게 하고 또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경영학 교과서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리더십의 교과서는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리더십,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십 교과서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위기관리 지침이기도 해요. 잠언에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때, 두려울 때, 시편 91편 같은 경우는 Security Chapter, 안전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힘을 주는 이런 챕터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Love Chapter, 사랑장. 이사야서 55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이 되는지, 하나님 받지 않은 금식은 어떤 것인지, 금식에 대한 Fasting Chapter, 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시편의 다이아몬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게 신약의 산상수훈과 팔복과 관련된 이런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숨어 있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백성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가운데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찬양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찬양시들, 탄식시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경영학이 가르쳐주는 기업 경영의 원칙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우리가 제자 되어서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원칙들을 찾아내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지혜들을 여러분들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지칭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 오늘 기업 경영의 첫 번째 원칙은 저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10대 대기업의 CEO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전문 경영인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만든 이렇게 회사를 설립한 창업주가 아니에요. 2명 정도는 창업주인데 나머지 8명은 전부 전문 경영인이 와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문 경영인은 그 회사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고 연봉을 책정해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 제도라 그래요. 제가 근무했던 K라는 이 회사에서도 창업주 실제 오너가 다르고요. 실제로 경영을 했던,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김선홍 회장이 실제로 경영을 했는데 이분은 오너가 아닙니다. 전문 경영인이에요. 바로 이 원리는 뭐냐면 맡겼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종들을 불러서 맡겼다, 이 말은 종들의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죠? 청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 자리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이 그거 다 모아놨던 거 가지고 가던가요? 여러분들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옷 한 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 그 기업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게 되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한답니다.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지를 너희들이 결정해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기업 경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경영을 할 때 우리에게 보면 어떤 소유를 맡길 때 우리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무턱대고 그 일을 뛰어듭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너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스페인까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더니 바로 포기를 했어요. 아빠, 스페인 가니까요 초등학생이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만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는 하지만 잘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일 하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그냥 덤석 뛰어들어요. 그런데 잘하지는 못해요. 저도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잘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감독님이 말릴 거예요.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저를 말리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도 않는데 좋아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능률도 드러나지도 않고 뭔가 좋은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미래의 어떤 직업을 결정하거나 또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잘하는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가 이 두 가지가 공통분모가 맞아질 때 그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자, 이 두 번째 원칙은요, 적재적소의 원칙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통 HR에서는 right person on the right time in the right plac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적재적소. 그 어떤 직능에 맞는 사람을 제 시간에 또 그 자리에 제대로 배치를 할 때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인사관리의 원칙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도 종들에게 뭐를 소유를 맡길 때 그 재능대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재능대로. 아니 하나님 저기는 왜 물질을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나는 이렇게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자격은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없어요. 그 자격은 주신 이의 마음이에요. 왜?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것은 재능에 따라 직임을 맡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5개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2개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를 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 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는 늘 물량주의적 사고로 바라봅니다. 뭐를 바라봅니까? 아니 왜 저기는 5개, 나는 2개.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함에 5달란트를 또 남겼더라. 10달란트를 들고 주인에게 온 거예요. 세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5달란트가 어떻게 됐느냐? 주인이시여,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노력해서 5달란트를 또 벌었습니다. 1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칭찬해 줘요. 그리고 이제 2달란트 벌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며 옵니다. 주인이시여, 이 2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도 열심히 새벽 별 보고 가서 저녁 별 보고 돌아오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하니까 또 하나님 평가가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금세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5달란트를 더 칭찬해 줘야지 왜 2달란트도 똑같이 칭찬해 주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대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속지 않아요. 헌금에 적응해 볼까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적게 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돈, 깨끗한 손을 주님께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고 적음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경영에 있어서도 나도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나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야 되지만 또 많은 직원들을 경영하고 또 할 때도 바로 right person on the right time, in the right place, 바로 그 적재적소의 자리에 바로 사람을 잘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구를 잘하는 사람을 축구장에 집어넣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농구장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이죠. 그렇게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맨날 패배합니다. 잘하는 곳에 넣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아주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 적재적소의 원칙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대로 재물과 부요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는 소유주가 아니고 전문 경영인입니다, 이 표시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주시고 나는 관리자, 즉 청지기 스튜어드입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매니저입니다, 이 뜻이 뭐냐, 여러분의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볼 때 그래 맞아, 너는 청지기고 나는 소유주지,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헌금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을 받아, 각각의 몫이 다르다고 그랬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그리고 9개를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약도 드시고 또 영화도 보시고 책도 사서 보시고 가정에 아름다운 것을 또 제공하세요. 누르게 하라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한 것. 근데 수고하지 않고 카지노에 앉아서 한번 땡겨서 100만 표수를 땡기려고 하니까, 수고하지 않고 즐거워하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0만 페소 벌어놓으니까 그 맛에 밤새 못 자고 다음날 가서 또 땡겨가지고 100만 페소 다 잃고 100만 페소를 빌려서 또 잃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0만 페소가 되는 거예요. 저 파사이 한번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망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거이 수고함으로 땀 흘리며 내 이마에 땀을 흘리라. 창세기에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땀을 안 흘리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능대로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대로 주실 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지만 또 선물로서 주인이 마음이 좀 감동받으면 창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단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나서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소원이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예요.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왜 기도하겠습니까? 응답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코드는 하나님과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커넥션이, 이 통로가 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의 마음에 달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 선교 10개국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 여러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금식하며 언제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자를 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빼버리면 아무리 여러분 두드려도 안 줍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는데 어느 부모가 그 무서운 날카로운 칼을 어린아이에게 쥐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년이 되고 의사가 되어서 좋은 집도를 하고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각각 다른 종류의 칼이 필요할 때 바로 그때는 얼마든지 빚을 내서라도 사서 그 아이에게 수술할 수 있도록 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재적소의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잠언을 읽다 보면 총 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로 말이 뭐냐면 빚 보증 서지 마라. 주위에서 망한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던 기업 대표가 누구에게 보증서 줘가지고 사무실도 다 날아가고 창고도 다 날아가고 자기 집까지 다 날아갔는데 그 앞에다가 그냥 집 앞에다 그걸 붙여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게 침대도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하나님은 해도 된다 이러지 않고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말은 교인들끼리 절대 동업 안 하면 안 됩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동업을 해서 사람 잃고 신앙을 잃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끊임없이 가능하면 동업하지 마라, 갯놀이 하지 마라, 절대 보증 서지 마라, 이것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목사가 보증 좀 부탁해도 서주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했는데 목사님이 설마 뭐 때문에 끝나 뭐 이렇게 하면서 서줘서는 안 돼. 오히려 목사가 이렇게 좀 보증 좀 서주라 이렇게 해도 목사님 성경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잠언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6번이나 하지 말라는 걸 목사님이 어기시면 불순종하는 종이 되시려고 그러시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꼭 그렇게 아멘을 해서 쑥스럽게 만드셔야 돼요. 27절에 보니까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뺏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이자놀이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누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딱 빠져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안에서 나중에 못 받아도 좋은 금액만큼을 그분에게 그냥 플로잉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있어 여유가. 그러면 좀 많이 그분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냥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도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그분에게 힘이 되도록 도와주고 다음에 형편되면 갚아도 되고 어려우면 안 갚아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격려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잘 돼서 갚아주면 그것을 또 다른 데 플로잉 하면 되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억지로 또 빚을 내서 준다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통을 당해요. 왜요? 침상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업 경영의 세 번째 원칙, 절대 빚보증 쓰지 마라. 잠언 11장 15절에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자,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처음에는 껄끄러울 수 있어요. 아니 집사님이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이웃 사랑하라는 거는 잊어버렸나? 하나님 사랑만 배웠나? 반쪽만 배웠네? 뭐 이러면서 섭섭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절, 잠언 11장 15절, 잠언 17장 18절, 잠언 20장 16절, 잠언 22장 26절, 잠언 27장 13절, 잠언에만 총 6번 등장합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주면요 못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미워져요. 교회 와서도 예배가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두 분이 나중에 걷기에 원수가 되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세 번째 원리, 빚보증 서지 마라.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복음주의적인 성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는 이 원칙 네 번째에 저는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한 인물인데 그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제외하고는 당대의 중요한 직책을 두루 수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대사로서 왕 앞에 수차례 서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산업 국가로 발전시켜 놓은 그런 기초를 쌓은 인물로 아주 높게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들은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부모들은 영국에서 건너오면서 신대륙 미국에 와서는 할 게 없어가지고 초기에 세탁비누, 양초 만들어서 판매하는 아주 가난한 부모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은 학교를 1년밖에 못 다닙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부모들이 청교들의 그 신앙 그 지침 전에 한번 설교할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신앙으로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서전을 쓰는데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가난하여 학교 교육이라고는 겨우 1년밖에 못 받았다. 그러나 오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나에게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나에게 체득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니, 학교도 1년밖에 안 다닌 사람이 그 미국 건국 초기에 위대한 한 인물로 대통령 빼놓고는 거의 다 모든 직책을 겪어본 그 초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학교는 못 보내주고 끊임없이 교육한 거예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의 일에 능숙하기만 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만 하면 너희는 왕 앞에 설 것이야. 벤자민, 너는 학교 교육을 1년밖에 받지 못했지만 너 하는 그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거라. 그러면 너는 많은 사람들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야. 실제로 그는 많은 나라의 대사로 가면서, 대사로 가면 맨 먼저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이 나라에 대사로 오게 됐다고. 그러면 왕이 그것을 받아주면 대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사를 보내려면 대사 임명장을 줘서 미국에 보냅니다. 그럼 미국 백악관에 내가 대한민국 대사로 왔다고 그걸 전부 서류를 넣어요. 그럼 미국 백악관에서 대사로 인정합니다라고 인정해줘야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주재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국제 관례예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자기 일의 최고가 되십시오. 그러면 왕 앞에 설 것입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모들이 청교도의 윤리 4가지를 가르쳤어요. 첫 번째는 정직. 벤자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너는 정직해야 된다. honesty. 항상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가르친 게 건면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너는 건면하게, diligent. 끝까지 열심히, 회사도 좀 일찍 출근하고 퇴근도 조금 늦게 하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거라.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라. 사치하지 마라. 필요 없는데 막 돈을 쓰거나 그러지 말고 그 검소하게 살면서 조금이라도 계속 저축을 하거라. frugality, 검소. 그리고 돈이 이제 검소하게 살다 보니까 뭐가 모여요? 자꾸 돈이 모이니까 이제 전략을 하면서 세이빙을 하게 되니까 네 번째는 저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해놓으니까 자금이 쌓이죠. 시드마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의 기회들이 생겼어요. 이 청교도의 윤리, 정직, 건면성실, 검소, 전략, 그리고 저축, 이 4가지가 청교도의 4가지 윤리예요. 이것을 프랭클린은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를 태동하게 된 바로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윤리가 바로 이 자본주의 태동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경영하고 정치인들이 건면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 받아가지고 돈 벌면서 열심히 국회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면서 백성들의 질을 높일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든지 흥청망청 식사 한 끼 200만 원짜리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런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베풀고, 그리고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연약한 기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일을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한다면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언제 저축이 되겠습니까? 시드마니가 그냥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와도 그냥 뻔히 보면서 앞에 물고기가 왔는데도 그냥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래야,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을른 사람을 성경에 내가 어디에도 봐도 게을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분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퀘벡주에 있는 맥길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신경과학자이고 인지심리학자이신 다니엘 레비틴이라는 교수님의 이론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작곡가를 봐도, 야구 선수를 봐도, 축구 선수를 봐도, 소설가를 봐도,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를 봐도 1만 시간을 최소한 그 분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만 하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만 시간이 417일 정도 되더라고요. 시간을 합해보니까. 그러니까 1년하고 좀 더 되죠. 365일이니까. 그리고 그럼 1만 시간을 그럼 이걸 어떻게 행할 수 있나 해서 매일 3시간을 곱해봤더니 10년간 몰두해야 되더라고요. 매일 3시간씩 10년을 쉬지 않고 해야 10,000시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줄일 수 없을까 해서 매일 6시간을 집중해서 했을 때 5년을 몰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분야에 통상적으로 10년은 최선을 다하면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꿈을 꾸십시오.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면 1만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하루에 6시간씩 5년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어떤 분야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1만 시간의 엄청난 시간, 노력을 하면 여러분께서 세계적인 전문가 반열에 설 줄 믿습니다. 5번째, 마지막 원칙은 아주 쉬운 원칙입니다. 부지런하라. Hard work, hard work, hard work. 제가 필리핀의 100대 기업의 총수들을 이렇게 쭉 좀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 루슈탄 그룹, 이 많은 필리핀의 아얄라 그룹, 이 그룹들의 총수들이 대부분 중국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계가. 아얄라 그룹을 빼고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많은 후배들을 향한 조언이 뭐냐면 유피미아, 아테네오, USD, 라살 이런 많은 경영학과 후배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인생 선배님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SN그룹 헨리 C 회장에게 이런 회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내가 조그마한 신발 가게부터 시작했다네. 그래서 휴마트의 약자가 SM이에요. 신발 가게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SM몰이 전국에 지금 50세계인가 55개 넘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헨리 C 회장님 어떻게 이런 기업을 일굴 수 있었습니까? 딱 석자로 얘기했대요. Hard work, hard work, hard work.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시시한 거 말고 딴 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래? 내가 잘못했나? Hard work. 한 번 더 또 물으니까 hard work.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비밀이 그거예요.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서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보지만 세부적으로 메모하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전체를 보고 그리고 대범하게 하지만 또 치밀하게 메모하면서 그 분야를 할 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공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저도 좀 싫은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러면 금식하라는 얘기인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5절에도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세상의 사람들도 싫어해요.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떡으로만. 자, 이 얘기는 그럼 경제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니라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간혹 교회에서 특별히 이 떡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잘 못해요. 이런 것을 좀 강조하면 너무 세상적인 그런 목사님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다음에 재정관리할 때 제가 좀 나누겠지만 이 성경에는 이 성경적 기업 경영 비즈니스에 대해서 2,000가지가 넘는 말씀들을 리더십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쏙 빼고 우리는 떡으로만이 아니고 떡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빵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해요. 한 손에는 성경 들어야 하지만 한 손에는 빵을 들어야 돼요. 빵 없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을 만들어서 먹게 했죠? 먹어야 사니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손에 빵이 있어야 내 먹을 것도 있고 여유분이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연약한 자들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죠. 내 먹을 것도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됩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하나님께 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재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 여러분이 지금 주부면 주부, 학생이면 학생,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면 직원으로서 그 맡겨준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다, 이 기업에 보내신 파송된 선교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메모해가면서 치밀하게 일만 시간을 들여서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회사에서도 그를 존귀하게 볼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바로 왕의 2인자가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적국에 정말 포로로 가 있는 2세들이었지만 적국의 왕이 인정해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이 시대의 다니엘 같고 요셉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바로 그 바로가 요셉을 보고 요셉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디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도 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이 축복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존귀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왜 여러분들 통해서 그 기업이 복받고 그 가정이 복받고 그 국가와 민족이 복받는지를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고 복주심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적 기업 경영의 5가지 원칙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적재적소의 원칙은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준 것을, 맡겨준 것을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2개를 다시 2개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보다 다른 일을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3번째는 절대 우리는 살아가면서 동업을 하거나 가능하면 교인들끼리는 돈놀이 하는 거, 빚 보증 서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서지 말아야 합니다. 4번째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새로운 일을 도전하십시오. 1만 시간의 법칙을 딱 적어놓고 내가 3시간씩, 6시간은 좀 힘드니까 3시간씩 내가 10년을 어떤 한 분야에 투자해보리라. 여러분 하는 그 전공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 1시간 정도 하시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 2시간 해보세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여러분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다가 저도 여러 가지 꿈이 생겼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전문가 될 과목이 뭐지? 이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게으른 자를 주님 쓰지 않습니다. Hard work, hard work, hard work.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국이나 유럽이나 저 미주나 우리 아시아 국가나 이 땅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동일한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억 경영의 5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